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앞이나 또는 내 위에나 옆이나 뭔가 보이시는 분 있으시나요?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신기하신 분이네. 아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장모님 이제 엊그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예, 처남이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이렇게 모셨을 때 자꾸만 그 병원 한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왔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아이고 거긴 뭐가 와 누가 와 아무도 아직 안 왔어. 이제 그 자식들 왔다고 말을 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리고 또 한 번은 천정을 또 가리키면서 여기 있네 그러더라고. 그 보니까 그 이제 이렇게 얼룩이 빗물 자국이 있어서 얼룩이 생긴 그런 자국이 있어가지고 그 얼룩 자국이지 그 보이긴 있긴 뭐가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제 느끼겠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에 의하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일명 이제 일부에서는 수호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을 하는 그런 천사고 우리의 영혼을 수정드는 그런 천사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천사도 이제 가브리엘이고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린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바로 이 천사가 우리 영혼들을 이제 도와주고 수종드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게 되면 우리들을 돕는 천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소에는 그걸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분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지켜주는 수호 천사.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천사가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세례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이 수호 천사가 함께하면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언급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또 강조하고 나가면 성경에서 없는 부분이니까 이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두 가지의 종류인 거예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뒀을 때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번에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냥 늘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버님도 보이셨었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도 그 천사를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공포. 왜 우리가 흔히 저승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저승사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봤을 때 막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라고 내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데 권사님은 아주 기분 좋은 모습으로 여기 왔잖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처남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 물론 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나가 다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그날 우리 권사님이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입관 예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제 영생복락의 삶의 시작. 거기는 아픔도, 더 이상의 고통도, 또 가슴 아픈 슬픔도, 질병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제는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 시작. 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면서 내 영혼을 이제 받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갈 천사가 왔구나. 그래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미소 짓는 그런 모습. 그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또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입관하기 전까지 이제 얼굴을 이렇게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권사님 웃으면서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니까 정말 이쁘시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가셨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옆에 그 천사가 보이시나요? 지금은 보이면 안 돼. 이제 우리는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고 아마 우리도 이제 죽음을 앞에 두면 그 천사가 보이게 되겠죠. 나를 데리러 왔구나. 나를 이제 주님께로 모시고 갈 천사가 심부름꾼이 왔구나. 그렇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에이 그게 뭐야? 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믿음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게 되죠. 내일 6시, 아침 6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왜 그곳에 가는가? 또 그곳에 가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 본문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담겨져 있죠. 여기 보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다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좀 이게 무슨 소리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건데 이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한테 바울은 또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생각이 잘못입니다. 자,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또 전도를 하겠다.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이나 마게도니아 지방 또는 아가야 지방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복음을 열심히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저 먼 쪽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다시 또 복음이 필요했을까? 이미 복음을 듣고 이미 믿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막 감격스럽고 그냥 교회만 가면 즐겁고 말씀만 들으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진짜 이래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시냇물아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질 것 같아. 그때는 진짜 막 그냥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그게 사라져요. 점점 더 사라져.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가하네요. 죽음조차도 나는 아깝지 않다. 두렵지 않다. 주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걸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감격. 사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데 하지만 그냥 찬송이 저절로 흥얼거리고 기도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좀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그냥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안타깝게도 식어진단 말이에요.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아. 말씀 듣는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고 오늘도 목사님 설교는 또 길겠지. 맨날 짧게 한다면서 언제나 짧게 하려나 그런 생각 들고 교회 봉사활동 좀 하려면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시간 없는데 왜 맨날 나만 시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실상이에요. 현실이다 말이죠. 그러면 어느덧 그 마음의 복음의 감격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 짜증만 그
복음의 감격이 있던 자리에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뭘 간절하게 원하고 있느냐?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정말 복음의 감격이 남아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더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감격이 정말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데리러 오셨구나. 내 영혼을 받들어 주님께로 갈 그분이 그 천사가 왔구나.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런 선생님 아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그래요. 우리 매일 범죄하는 사탄의 종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두려움, 죄책의 무거움 가운데에 좌절하고 실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용서와 그 용서받는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늘 설교를 통해서 그 얘기 귀가 따갑도록 듣죠. 정말 십자가, 예수, 섬김, 구원, 희생, 수고, 헌신 귀에서 피가 나죠? 그 설교에서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잖아요. 그래요.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해. 이거 뭐 잘못된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요 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감동을 담아서. 근데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지면 그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내가 꼭 너희들한테 가야 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복음을 전해야 돼. 아니, 우리들한테 복음은 늘 듣고 있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그래요. 잃어버린 그 감동. 복음을 들으면서도 전혀 감동하지 못하는 그 굳어진 마음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전혀 창피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오히려 능력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16절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개인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아니 거기 선교사 가 있고 거기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한데 그건 뭐 왜 또 우리가 그 교회에 갑니까? 왜 캄보디아에 갑니까? 돈을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연히. 그걸 이제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이제 광고를 해서 동네 사람들도 동네 아이들도 많이 와요.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 그거를 말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목적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이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또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가는 당신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서 나는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거지 같고 나는 깨끗하잖아요. 당신들은 가난하고 나는 부자예요. 그걸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에 먼저 복음에 감동이 있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단기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또 그렇게 쪼개고 내서 비록 항공권은 교회에서 해준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 돈을 들여가지고 또 생업도 뒤로 하고 미룬 채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뽐내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의 새로운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쳐들여가지고 그것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하느냐 미련해 보입니다. 시시해 보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을 알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다.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 구원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능력,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 좌절과 포기를 희망과 용기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밖에는 없다 말입니다. 믿음밖에.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인간을 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으로 견디고 싸우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재미삼아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복음의 감동을 되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의 가슴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